오늘 은밀하게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은밀하게 구제하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은밀하게 구제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구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섬김을 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면요, 세 가지 척, 삼척을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삼척이 강원도 삼척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세 가지 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난 척 해야 되고, 두 번째 있는 척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아닌 척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에서 사회에서 대우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옛날에 무엇이 미덕이라고 여겼습니까? 척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고 겸손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 마음에 벌써 습성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알아도 아는 척하지 않는 사람, 잘 살아도 잘 사는 척 하지 않는 사람, 내가 많이 갖고 있어도 있는 척 하지 않는 사람이요, 겸손하고 미덕이 있는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나면 잘난 거, 있으면 있는 거, 때로는 내가 거절하고 싫은 거는 싫은 척 아닌 척을 해야 인정받는 사회로 점차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옛날 얘기 해볼까요? 다들 가난했던 시절에는요,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요, 그런 티 내는 거 상당히 부담스럽고 싫어했습니다. 옛날에 어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게 되면요, 어머니가 한아름 장 보게 되면은 그 장 본 거 두 손 무겁게 들고 집 현관문 들어가는 사람들 없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봐, 동네 사람들 누가 볼까봐요, 좋은 거 사도 좋은 거 티 안 내려고 옷으로 감싸기도 하고, 아이들 시켜서 얼른 뛰어가서 이거 집에다 갖다 놓으라고, 사람들 볼까봐, 누가 볼까봐 우리 그거 의식하면서 감추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고기를 먹게 되고 가족들이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 먹고 나면요, 어떻게 합니까? 이 고기 냄새 빨리 없애야 된다고 내가 맛있는 거 먹었다는 거, 고기 먹고 왔다는 거 티내면 안 된다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티를 안 내는 것이 미덕이었고, 있어도 없는 척하는 거, 해도 안 한 척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요, 이런 단어가 생겼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사람들 안에 자기 PR 시대가 열렸다. 이 PR이라는 말이 Public Relation,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서 대중들에게 내 자신을 홍보해야지만,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PR을 이렇게도 해석했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야 된다. 내 자신을 드러내야 알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과시할 줄도 알아야지,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시대를 오늘날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면은 그 영향력을 우리는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력과 능력을 열심히 쌓은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좋은 PR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냥 흥청망쳤을 때에 나는 허리띠 졸라매서 굶어가면서 열심히 아꼈고, 또 열심히 남들보다 2배, 3배 일해서 재력과 능력을 갖춘 것, 그거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나의 장점을 알림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좋은 동기 부여주고 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PR, 이 Public Relation, 대중들과 좋은 관계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PR도 있지요.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PR하는 것이 자기의 과시의 욕구가 되어서 분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내 과시만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짓된 것을 위조하면서까지 내 자신을 PR하려고 한다면은 차라리 나타내지 않는 것, 티내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그 과시, 종교에 대한, 종교적 과시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구제하라, 구제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돕는 삶은 복받는 삶입니다. 남을 돕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남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는 삶입니다. 사랑은요, 쓰고 버려야지만 더 많이 풍성해지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사랑, 내가 받은 축복
움켜쥐고만 있으면요, 결국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구제하고 열심으로 헌신해야 되고 열심으로 사역과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 구제와 헌신이 종교적인 나의 과시가 되어버린다면 그때부터는 방향이 잘못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이상하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의로운 자들이라고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스스로 인정하였다. 왜 우리는 의롭게 행동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헌신과 봉사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내 자신이 혼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가 인정했다. 즉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의를 행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란 것을 나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라고, 나 이렇게 구제한다고, 나 이렇게 금식한다고, 나 이렇게 기도한다고. 내 의가 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의를 행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모른 채 합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 그러면 자기의 지갑에서 돈을 딱 꺼내서 줍니다. 나 바리새인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 보여지는 의와 감추는 나의 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누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강도를 만났어요.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모른 척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분명히 그렇게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지나가는데 사람들 다 많이 모여있는 궁중들 앞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사장은 당연히 가서 그의 어깨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줬을 겁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모른 척 지나갑니다. 이후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 누워 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또한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돼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had compassion. 그의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맞은 자를 데리고 자신의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줍니다. 여행을 떠날 때가 되자 그는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맡기면서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케어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누가 진짜 구제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의로운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희의 이웃이니라. He had compassion. 그의 안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를 나타낸 성도가 진짜 의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우리가 의를 행하며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에게 보상도 요구하는 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의는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는 그 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의를 나타내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만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는 것 같아 안 보여도, 아무도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씩 다 계산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실 상을 예배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홀로 눈물로 함께 드렸던 그 기도의 시간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려운 일을 돕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여러분의 그 시간과 눈물과 헌신을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산하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우리 4층에 보면 우리 방송실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도 가보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4층 방송실에 방송팀 팀들이 있어요. 우리 정병찬 우리 성도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아침 2부 예배부터 와서 저녁 오후 예배까지요, 저 방송실에서 나가질 못합니다. 거기 안에서 다 해결해야 돼요. 밥도 저기서 그냥 김밥 먹을 때도 있고, 주일 저녁에 가면요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컴퓨터만 보고 있습니다. 예배 혹시나 자막 들리지 않을까. 오늘 유튜브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 유튜브 방송 혹시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이 방송팀들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뭐 말씀 얘기하면요 자막이 바로바로 뜨죠. 이게 뭐 AI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딱 뜨는 게 아니에요. 다 그거 방송팀이 찾아갖고 올리고, 혹시나 1초 늦을까봐 2초 늦을까봐 그냥 예배 시간 총력을 기울이면서 아마 지금도 저를 열심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자들이 있어요. 방송팀뿐만 이겠습니까? 저 주방에서, 각 구역에서, 기관에서, 교사로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은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찍 나와서 성가대로, 안내로, 또 주방 봉사로, 각 기관의 기관장들로 그 맡은 무거운 직책을 갖고 사역하시는 여러 부분들의 그 고충이 왜 없겠냐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못 알아줍니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이 직분, 내 이 직책 맡는 거, 나만 괴롭고 힘든다는 거 나밖에 모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누가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보상을 까먹게 만드는 큰 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영광을 까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에 보여줘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에 숨겨야 한다. 우리의 선행은 공개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게 돼야 된다. 그러나 나의 종교적인 경건의 모습은 비밀에 붙여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다 받게 되면 하나님께 정작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은 없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들어보셨죠? 칭찬하는 것,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인정하게 되면요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칭찬하다 보면 동기부여가 생겨요. 아이들한테 잘한다 잘한다 하면요 더 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칭찬과 인정받는 것에만 익숙해버리면요 더 이상 춤추지 않습니다. 더 큰 칭찬과 더 큰 인정만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수족관 가보셨습니까? 돌고래 쇼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조련사가 돌고래를 손 이렇게 하면요 갑자기 물속에서 튀어올라서 공중제비합니다. 고래가 막 춤춰요. 올라오라 했더니 관중석에 올라와서 꼬리를 막 흔들면서 울어라 했더니 짖습니다. 근데 그게 뭐 돌고래가 아무것도 안 주고 사역자가 그냥 말만 시킨 대로 하는 줄 압니까?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생선 들어있습니다. 물고기 엄청 줍니다. 꼬리 한번 흔들면요 물고기 더 내게 주고요, 또 막 소리를 지르면 물고기 입에다 막 넣어줍니다. 말 안 듣잖아요. 더 줍니다. 더 줘요. 10마리 20마리 물고기를 입에 넣어줘야 춤추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는 영광에 내가 맛을 들어버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축복의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도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의 맛을 내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선행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내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나의 자랑을 나타내는 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던 그 구제가 결국 그 말미에는 내 자랑과 내 영광을 취하면서 끝에는 다 망쳐버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14장 43절도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초점 맞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순수한 목적, 선한 목적을 시작하는 그 모든 동기가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말했어요. 한 손에 동전 한 입 들고 한 손에 나팔을 들고 있는 사람은 위선자의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영광의 맛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칭찬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그 칭찬은 내 것 아닙니다. 그 영광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해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자, 제가 오른손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마이크 오른손에 들었다는 거 이 왼손이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른손이 숨기고 안 하고 있어도요, 우리의 머리가 알고 왼손 지체가 붙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비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른손으로 하는 헌신, 내 구제와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드러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선한 영향력을 나를 통해 나타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내가 했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서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저거 했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말라, 내가 알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요, 내가 오른손으로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구제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내 스스로도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몇 시간 봉사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결국 내 오른손으로 했던 일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꾸 되새기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른손으로 하든 왼손으로 하든 모든 구제는 다 누구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라고 했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기 아내분들 많이 계시죠? 사랑을 빼고, 사랑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남편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이겁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남편한테 돈 받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래요. 꽃 사주면요, 꽃 사줄 필요 없다고, 꽃 살 돈 달라고. 그래서요, 남편이 어느 날 집에 왔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렸는데 너무 밥맛이 좋아요. 지갑을 열어서 아내에게 돈을 줍니다. 몇십만 원, 10만 원, 20만 원, 크게 해서 100만 원 주면서 말합니다. 당신 사고 싶은 거 다 사. 이거 당신 돈이야, 이거 생활비 아니야, 마음대로 사. 여러분 벌써 얼굴에 미소가 띄는 분들은 제가 돈을 준 것도 아닌데 벌써 상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시죠? 남편이 돈을 주면서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가방도 사고 싶었고, 옷도 사고 싶었고, 구두도 사고 싶었고, 이쁜 화장품도 사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돈을 만지작 하면서 다음날 내가 사고 싶은 거 샀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남편이 와서 물어봐요. 여보 어제 내가 준 돈 갖다 뭐 샀어? 실망이 찾아옵니다. 여보 내가 이거 사고 싶어 샀어. 남편이 말합니다. 에이 그거 당신한테 안 어울려. 그거 당신한테 안 어울려. 그거 왜 샀어? 그거 더 좋은 데 쓰지. 돈을 줘놓고서 마음대로 사라고 해놓고서 말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왜 안 샀냐고. 아내들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이러려면 차라리 주지를 말지, 뭐하러 줘놓고서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냐고. 선물을 주면서 선물 받는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그것을 주는 사람의 유익으로 바꿔버리는 것.
헌신과 구제와 섬김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내 뜻대로 쓰이지 않으면요, 자꾸 신경이 쓰여집니다. 되새김질하게 되어 오른손으로 한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자꾸 오른손으로 한 일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밝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 손에서 벗어난 것,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으로 드린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왼손이 한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혼자 습족해하고 나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것은 나의 영광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자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것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오른손에 한 일은 이제 감추세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은밀한 중에 보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은밀하라는 말은 영어로 크리토스라는 말이에요. 원어로는 크리토스, 영어로는 hidden, secret이라는 말입니다. 감추어진, 은밀하게 숨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은밀하게 구제하는 자에게는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구제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 수고를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몰라줄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한 건 내 자신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도 감사한 일을 당했을 때는 고마워하지만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열심으로 일하는지, 내 힘든 환경 가운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여러분이 열심히 주의 삶을 감당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보시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갚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I will reward you.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어떻게 갚으신다?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리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깊이 했습니다. 하나님,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왕 저에게는 하나님 갚아주시면 티내게 갚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주시는 것도 은밀하게 갚아주십니까? 근데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은밀한 중에 우리가 구제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교회 일에 은밀한 중에 동참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도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삶과 환경이 어려워요. 문제를 만나니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도와달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안 도와주신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나가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어요.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티 안 내셨어요. 내가 널 도와주리라. 그런데 하나님 한 번도 안 도와주신 적 없습니다. 은밀한 자의 수고를 은밀하게 도와주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지 않는 그때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 때로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어 낙심하고 절망하는 오늘 이 순간이 있을지라도 나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의 땀방울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른손이 했던 일들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왼손으로 세고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어요.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과 구제와 노력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흐뭇하실 때도 있었고, 어려움 중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노력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갚아주리라 하는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더 나은 일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했지만, 그들은 사람에게 모든 것 다 받아갔지만, 너희의 열심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의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상을 받으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 것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청지기회에 불과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은밀하게 섬기고 은밀하게 구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